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는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자존하신 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창조되고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자족하신 분이에요. 자존하시면서 자족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도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이 물질에 있다, 내가 원하는 세상 기준이 충족되어야 만족을 누릴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네,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사람이 근심 없이 만족을 누리겠어요? 끝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 500대 기업에 들어간다, 그것도 굉장한 얘기죠. 창업을 해서 한 20년 만에 500대 기업이 되었다. 그 사람의 꿈이 그걸로 만족할까요? 100대 기업, 그걸로 만족할까요? 30대 기업, 그걸로 만족할까요? 10대 기업. 한국에서 1등 기업이 됐어요. 그걸로 만족할까요? 세계로 눈을 돌리니 자기보다 엄청난 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난한 제3세계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다고. 기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게으르고 노력을 안 하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열심을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찍 일어나 열심히 노력을 해도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모래사장에 물붓기처럼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이룰 것이 없는 그런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간이 뭔가를 쌓은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린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나라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고 구원하신 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견고히 서 있는 그 사람은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루마니아가 그 공산주의 아래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14년간 이렇게 파진 감옥, 이렇게 파지고 땅이 이렇게 파지고 창살이 위에만 있어요. 그런 감옥에 10몇 년을 가두었어요. 정말 어떻게 삽니까? 눈 오면 눈 다 떨어지고 비 오면 비 다 떨어지는데 보통 사람은 한 3개월 정도면 거기서 이제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근데 이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해달라고 그 감옥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감옥이 천국이 되었어요. 그분이 10년 넘는 세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러시아의 차우체스크인가 그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분이 풀려나서 루마니아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고 자족하신 분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고한 중에 있는 줄 하나님 모르시나요? 내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지 모르십니까? 건강이 좀 필요한지 모르십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지 주님 정말 모르시나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르실 리가 없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부족하실까요? 아니면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실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보면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믿음 안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방식이 바로 지상에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생과 구별되신 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거룩이고 그것이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 가운데 빠진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시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계획을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이제 내적인 영광,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내적인 영광이 밖으로 다 표출이 두 가지로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죠? 창조와 구원. 창조와 구원. 창조와 구원을 다른 말로 창조와 재창조. 구원은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조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참으로 영광스럽죠. 재창조는 역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걸 궁금해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셔서는 하늘의 천사들, 스랍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저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구약의 백성들도 궁금해했어요.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 너무나 영광스럽죠.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 구원의 사역을 재창조인데요, 재창조도 더더욱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행위 구원을 말하는 모든 자연 종교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와 재창조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그러나 처음 창조는 말씀으로 6일 동안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재창조를 위해서는요, 재창조의 완성을 위해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신 후 적어도 구약의 역사를 4,000년 잡습니다. 4,000년 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보내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6일 만에 다 이루셨지만, 재창조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셔서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겪고 이룬 것이 구원 곧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창조보다 훨씬 길고 훨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6일 창조에 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30년의 생애, 3년간의 공생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이 얘기를 짧은 순간에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조금 보여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지난 가을부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행위언약부터 행위언약,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원시 복음, 은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노아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언약 지난 10월 달에 살펴봤고요.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언약들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이제 이번 주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요. 자, 프린트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 공부한다 생각하고 집중하시고 내가 수험생이다 생각하시고 한 자도 안 빠뜨리겠다. 도대체 목사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정말 고난주간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와야 되지만 성도들을 다 오라고 그래서 불러 모아서 막 프린트 말까지 막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시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완전히 다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안 하면 제일 편한 사람은 저예요.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괴로운 것보다 죄송하지만 제가 20배는 더 괴롭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러는가 잘 배우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던 그 순간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곧 은혜 언약, 속죄 언약을 약속하신 이후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언약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되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대속으로 구원하실 것을 은혜롭게 계시하신 것이 다 구약 시제에 주셨던 행위 언약 말고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주셨던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모든 옛 언약이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곧 언약으로 구원하실 백성들과 그들이 살게 될 땅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연합과 교제의 삶으로 부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구원의 언약을 스스로 맹세하시고 그 길을 이루어 주실 구속주를 보내시되 모세를 통하여는 선지자로 다윗을 통해서는 그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시어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굵은 글씨 굵지 않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1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언약 관계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지난 가을에 배웠던 거 짧게 복습하는 겁니다. 첫째, 첫사람 아담과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 다른 말로는 창조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행위 언약은 아담이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라고 하신 불공정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면 못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담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럼 불공정한 언약이라 이건 언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 언약은 공정한 언약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 아담은 진정한 의의 상태에 있을 때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원의가 있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능이 있었어요. 선과 악을 자유롭게 행할 능력이 있었어요. 또한 행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순종할 때 누리는 조건적인 영생의 복락도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얼마나 달콤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맛을 보았다고요. 그러나 아담이 언약의 조건이었던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로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여자의 후손은 자, 이 약속을 통해서 한 사람이 여자에게서 나와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실 예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죠. 시작. 노아에게는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대재앙으로부터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무지개를 통하여 더 이상 비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한 완전을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이 더 이상 물로 또는 다른 것으로 멸망하지 않고 그때까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신다.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도 은혜 언약 속의 하나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것이 뒤집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창세기 9장 15절 16절 시작. 아멘.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이 부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틀릴까봐 그만 부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단 하나님 약속이죠. 그런 애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자, 이는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도록 세계의 현 질서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엄숙히 약속하신 것으로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계속되어 다시는 노와 홍수 같은 재난을 당하지 않고 이 땅이 규칙성 안에 질서를 가지고 보존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핵무기가 터지는 3차 대전으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공상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만한 큰 갑자기 해성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밤과 낮이 계속되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역사가 끝이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는 네 번째 해야 되는구만요.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나이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시고 주신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손으로 오실 구원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속절을 말하죠.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당시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아브라함 언약 말씀드리면서 가을에 그 말씀을 드렸죠. 고대 시대의 언약을 맺는 방법은 재물을 쪼개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갔다. 왜요? 둘 사이에 어느 한편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 재물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죽음으로 맹세하는 게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쪼갠 그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게 아니고 타는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지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이 지킬 수 없는데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창세기 여기 15장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시내산 언약,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십계명을 통해 자기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 언뜻 보기에는 행위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자,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뭐였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삶의 원리와 규범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지 십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게 먼저라고요? 십계명을 받은 게 먼저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게 먼저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이전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삶이 똑같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삶이 달라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달라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무엇에다가 주셨다고요? 십계명 속에 주셨다고요. 십계명 속에. 그 십계명은 절대로 그 계명을 잘 지킬 때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바 이 십계명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안 보이자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라고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어겼잖아요. 네. 그래서 주신 제도가 또 뭐죠? 성막의 제사 제도.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하나님이 홀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문 인방과 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져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소를 잡고 양을 잡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다윗 언약을 통하여 구속주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인데 시편 110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위를 이을 왕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는 구원자가 누구로 오신다고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다윗을 통해서는 구원자가 제사장과 왕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구속주를 말씀하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사야 41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레미야 30장.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려보내실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아모스를 통하여 에돔 사람들도 곧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속주가 행하실 일은 고엘로서, 고엘 히브리어인데 그 말 우리말로 바꾸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직임을 감당하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러 오셨어요.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계속. 자, 구역에서 고엘, 곧 기업 물을 자가 하는 4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첫째로, 네, 그렇습니다. 첫째로 고엘, 곧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은 노예와 학대에 자신을 판 친족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 구약 백성들이 친족이 팔렸거든, 이스라엘이 팔렸거든 6년만 노예로 쓰고 7년째는 해방하고 그 7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팔린 즉시 기업물을 자기 형제나 삼촌이 있다면 즉시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시 100달란트 때문에 팔렸다 그러면 100달란트의 돈을 빌린 사람한테 주고 노예로 팔린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할 것을 기업물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고엘의 제도를 보이신 것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팔려 죄에 종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참 고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고엘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신 제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후사가 없는 친척의 과부된 아내와 결혼하여 그의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져야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이제 그 내용도 이렇게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룻과 결혼하면 룻의 원래 남편이었던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또 놀랍게도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사람을 알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부된 아내와 결혼하여 그의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줘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 예레미야 있는 말씀.
내가 그때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린 순간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 백성의 아내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꾸리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내의 지위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이를테면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스스로 아내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부를 다시 사랑하고 다시 찾는다. 고엘 제도를 통하여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고엘 제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억압이나 살해당한 친척의 이름으로 보복을 해야 됐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뒤에 가면 뭐 내일 모레 가면 다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피해 보수자, 오살자라고 그러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오해를 해서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난을 가면 죽일 수 없었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한 그 원수인 사단 마귀를 궁극적으로 멸하시고 사단 마귀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역사 속에 많은 악한 사람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교 사상과 반대된다고 해서 저 천주교도 저 절두산이라고 그러죠. 양화산. 머리가 잘렸다고 해서 절두산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름입니다. 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했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다 걸리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피에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들어보셨죠? 그 아버지는 개신교인데 그 딸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천주교로 돌아가고 개신교 애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와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던 개신교도들을 300명 이상을 죽였어요.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 그 제정신으로는 그런지 못합니다. 사단의 역사이죠.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엘, 피의 보수자인 고엘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승리자 그리스도의 모습의 예표예요. 네 번째, 가난한 친척에 박탈당한 기업을 되찾아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을 팔았으면 집을, 땅을 팔았으면 땅을 회복시켜주는 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속에는요 희미하게만 드러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주십니다. 모세 시대 그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너희가 돌아갈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이다. 대 끝까지 이르는 땅. 그런데 쫓겨났잖아요. 또 우상 숭배함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토로 다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오셔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은 영구한 하나님 나라.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땅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 그걸 신락원이라고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기업물을 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네 가지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러 오신 구속주입니다. 구약의 이 구원의 언약이 수백 년의 중간사가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신약에 이르러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고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내 몸으로 나실 그 아기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그 조상 다윗의 일을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할 것이다. 구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내가 낳는 아들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 주신다고요? 성경이 성취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신약에서 이 은혜 언약의 성취를 약속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던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옆에 그 말을 누가 들었죠? 같은 여자 하와가 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남자, the man, 그 남자, 여자가 낳을 후손. 예. 하와는 자기가 낳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을 줄 알았는데 가인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언약을 이룰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서야 비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의 이 여자는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이 여자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막연하게 여자 중에서 보내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까? 마리아를 딱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까? 마리아를 딱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정 안에 대한민국 2023년도에 살아갈 때 그중에 몇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이름을 주시고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구속자 곧 고해를 통한 구원이 마리아가 낳을 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연속성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 속죄 언약의 성취자라고 선언하는 동안 다른 연결성이 드러났죠. 어떻게 드러났는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족보에서 드러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되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을 넘어 셈, 노아, 셋 그리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통을 추적하여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다윗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그 계통으로 오신 구주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지만 성경은 또한 메시아 곧 구원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장 54, 55절 마리아의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마리아뿐만 아니라 경건한 성도들은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신약의 백성들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요한을 낳은 다음 누가복음 1장 67, 7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이리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69절에서는 구원의 뿔을 그 종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되 다윗의 후손으로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옛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여 오신 분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서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자가 나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크게 세 번째로 또한 주님은 당신께서 이루실 구속의 모세와 세우신 언약의 성취임도 이렇게 밝히셨어요. 누가복음 16장 거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음부에 떨어져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달라 말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속의 복음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모세 언약을 성취하는 것임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복음은 율법과 반대이거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거기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셨고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님의 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해 하는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율법의 성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주신 법칙을 그거 해봤더니 너희들이 안 돼서 없던 걸로 할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 법 체계를 바꾸죠. 이렇게 했다 안 되면 바꾸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것이 처음 계획한 것이 끝까지 가는데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사람이 못 지켜도 못 지킨 사람이 정말 깨트려뜨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고쳐서 완전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영화로운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도 성취가 되었죠.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1차적으로 이 말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에 예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 다윗 후손으로 나실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읽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또한 나귀를 타실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끝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메시아가 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세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셨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가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수가 있느냐?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설명을 못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말에 바리새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 다윗의 후손이 아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께서 곧 성자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제2 위격인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다윗 후손으로 오시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만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런 메시아 말고 우리를 노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끝까지 반대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실패하시나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정치적인 죽음이 되죠. 예수님이 무슨 허물이 있어야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이 되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자 그 전까지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엉뚱한 소리를 하더니 성령이 오시자 성경의 모든 진리 체계를 깨닫고 놀라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세 가지. 9페이지 보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실 분임을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로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감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모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3장 22절에서도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분임을 또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우리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우리 조상 다윗의 면은 아직까지 있다. 그러니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내다보고 성령이 감동 가운데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했다. 깨닫는 지각과 총명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위 언약, 곧 창조 언약을 깨트린 인생들에게 주신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편집할 때는 이게 16장이었는데 10장으로 줄어 있네요. 늦게 끝날까봐 그냥 막 정신없이 달렸는데 제가 시계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한 25분이나 30분 돼야 되는데 이게 어쩐 일인가? 또 기도하면 되죠. 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